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큐티를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4월 4일 부활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분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행동은 회개를 촉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규정에 따라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존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순례자들 대부분은 타지의 화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 역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소의 순기능이 예배와 기도를 수행해야 되는 성전의 주 목적보다 앞서서 주객 전도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을 내쫓는 일도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더 상상하지 못할 일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점차 확대되어 맹인과 다리 저는 모든 사람의 성전 출입을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쳤다는 사실은 반문화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라는 장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그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분노했는지 15절을 함께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두 가지 일 때문이었는데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앞서 설명한 대로 그 시대에 너무 당연한 일들을 보고 엎어버리고 분노했으니까요. 근데 이것보다 그 다음 일에 더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호산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으로 장막절 예식에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미 구약의 약속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이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땐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목수의 아들이니 직업적으로도 형편없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이미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았죠. 근데 아이들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막 따라갈 수도 있고요.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눈이 반짝반짝하죠.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분노했냐면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친다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며 호산나라는 소리를 듣기에 합당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여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하다,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당시 영적 리더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에 분노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던 것과는 달리 영적 리더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예수에 대해 분노하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과 뗄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분노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그 분노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뜻과 다르고 나를 상처 주는 일이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상업적인 기능이 더 우선시되는 이 영적으로 침울한 상태에 있던 그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화시켰죠. 하지만 그 당시 영적 리더라고 여겨졌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분노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노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며 거룩한 분노로 가슴 아파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분노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정결한 그 작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